아멘.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다 오니까 아주 엄청나게 왔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곰팡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게 그런데 급속하게 이제 식물에 퍼져나가니까 그걸 경계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 세속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들을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면 이단 사설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거죠. 이들은 이단이라고 인정받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속을 까보면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4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여 바리새인들을 말씀하는 거죠.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평토정한 믿음은 이렇게 평평하게 바닥에다가 무덤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치를 해놨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물에 씻겨 나오니까 회가 씻겨 나가니까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음의 세력, 시체 이런 거고 접촉이 되면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때는 그런 관례가 전통적인 관례, 종교적인 관례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자기들도 부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하는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국에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주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들도 못 들어가고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바로 똑바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나가는 신앙을 해야지 세상의 끝 쫓아가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식들의 신앙도 방해한다 말이지. 신앙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다가 세속적으로다 편하고 좋은 거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겉만 그렇지 속은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속아서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힌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보면 큰일 난다. 신앙 잘 본받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이게 결과가 쭉 나오는데 진짜 바른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신앙을 해야 이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면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도 죽고 자기도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라 존재고, 또 마귀를 따라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속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드러난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분별해서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경계하시는데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앙 잘하고 이제 공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재판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도 결국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 자들을 그래봐야 뭐 육신의 목숨 뺏긴 죽일 수 없다 그런 말씀.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자는 누군가 하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신앙이 이 차원이 참 생명의 차원,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부자 청년 모양 그거 뺏길까 봐서 그런 거 걱정하는데, 주님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목숨 죽느냐 사느냐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영의 차원, 참 생명의 차원, 그걸 생각하고서 그걸 주장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이게 아주 물질의 차원에 자꾸 걸려서 여기서 넘어지는데 이게 아니고 목숨의 차원도 아니고 더 높아져서 참 생명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 육체 중에서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높아져야 돼. 자꾸 소소한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위축당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시고 신앙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 이건 아주 끔찍히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어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말이죠. 이게 거꾸로 된 거지. 신앙 속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장래 심판 받는 거 이거는 언제 있을지 알지 뭐 긴가민가. 그러니까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든지 세상적인 손해가 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건 아주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고 그러기 쉬운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고 핍박하고 이제 판단하는 심판할, 세상 심판을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6절 7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자세하게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니까, 다스리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주님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지, 이렇게 육신의 부모보다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자꾸 집착을 하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되질 않아요. 자꾸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이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두려움을 주거든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죄짓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되면 망하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전도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이제 죄악이고 불신앙이 죄악인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고 그냥 나가면 이기면 되는 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경솔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하면 사람이나 사정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담대해야 되느냐. 8절 9절 핍박의 시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당신은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걸 아닌 것처럼 부인하지 말아라 말이죠. 담대하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 부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시인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숨기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담대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용서받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순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자기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데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걸 고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느냐? 깨우쳐주고 알게 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받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데, 그걸 깨우쳐주고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슬쩍 넘어가고 아닌 척하고 넘어가고, 그럼 이게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그러면 고범죄에다가 습관적인 데가 돼서 굳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게 생긴데 이 혀를 깨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불평하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있는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내주면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속는 거다, 그런 말씀. 이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고 고집 피우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는데, 누가 그랬느냐?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잘못됐다 얼마나 많이 깨우치셔서 나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깨우쳐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은전삼종에 팔고서 잘못돼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은전을 갖다 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돌이키고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걸 아시고, 성령께서 하실 때 감동을 받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12절에 복음 전하고 권세 있는 자 핍박당하고 이제 심판받을 때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그걸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더욱더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과거에 내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그걸 이제 떠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늘 어렵고 힘들어요.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붙잡혀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다 순교할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일인데, 죽게 생겼는데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차원이 세상의 뭐 금전적인 이익을 조금 보느냐,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뭘 잘 먹고 조금 잘 살았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참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은 그 정도 겉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중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 있지만 엮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는 걸 담대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는 말씀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핑치고 핑계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게 양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0장